피비린내 나는 운명. 조선 마렵 한양 저작거리 칼날골에는 망나니 백정 강다련이 살았다. 그는 조선 팔도에서 가장 이름난 망나니였다. 칼 한 번에 죄인의 목을 베는 기술이 타의 추종을 불허했고 그의 이름만 들어도 죄인들이 몸을 떨었다 한다. 그에게는 강운명이란 아들이 있었다. 어머니는 기억도 나지 않았다. 아버지는 매일 밤 술에 취해 중얼거렸다. 내 어미는 양반집 계집이었다. 이 망나니 놈에게 반했다가 너를 낳고 스스로 목을 맸지 하. 어린 운명은 매일 밤 처형장 뒤에서 아버지의 일을 지켜보았다. 칼이 번쩍이고 피가 튀기는 순간 아버지의 눈빛은 늘 슬픔으로 가득했다. 강운명은 자연스레 검술을 익혔다. 아버지가 처형에 쓰던 검으로 밤마다 연습했다. 그의 검술은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이었다. 서글프게도 그것이 백정의 아들이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었다. 20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양반에게 맞아 죽었다. 술에 취해 양반의 옷자락을 스쳤다는 이유였다. 운명은 그날 밤 그 양반을 찾아가 처음으로 사람을 죽였다. 아버지에게 배운 그대로 단 한 번의 칼날로. 도망자가 된 운명은 떠돌이 무사가 되었다. 하지만 그의 검에서는 늘 피비린내가 났다. 백정의 아들이라는 태생을 지울 수는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해 싸움을 하다가 눈을 잃었다. 상대는 역시 백정 출신이었다. 죽여야 했지만 차마 같은 처지의 사람은 죽일 수 없었다. 대신 두 눈을 잃었다. 평양기생청의 술수. 같은 시기 평양기생청에는 운하라는 특별한 기생이 있었다. 얼굴은 박색이었으나 남자의 마음을 현혹하는 솜씨만큼은 천하일품이었다. 그저 눈을 마주치고 한번 웃는 것만으로도 양반들의 넛을 빼앗았고 한 자락 노래만 들려주어도 그들의 주머니를 열게 만들었다. 운하가 박색이라 하더니 이상하구나. 저리 곱게만 보이는 것이. 그저 바라보고 있노라면 가슴이 설레는 것이 젊은 시절 첫사랑을 만난 듯. 양반들은 운하의 재주에 빠져들었다. 그녀가 박색이란 걸 알면서도 그 목소리와 몸짓에 홀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방을 들락거렸다. 때로는 관아의 비밀 문서까지 들고 와 바쳤고 때로는 가산을 털어 옥패물을 선물했다. 하지만 20살이 되던 해 밤나무골 기방에서 피라논 스님의 저주에 걸려 두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되었다. 알고 보니 그 스님은 운하의 술수에 넘어가 파괴했던 중이었다. 운하는 그날로 기생명부에서 이름이 지워졌고 떠돌이 주술사가 되어 시름시름 늙어갔다. 다리는 쓸 수 없었지만 사람의 마음을 현혹하는 솜씨만큼은 여전했다. 오히려 더욱 교묘해졌다. 떠돌이 생활 중에 만난 사람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그들의 재물을 빼앗는데 더욱 능숙해졌다. 달빛 아래 운명적 만남. 여봐라, 그 주문이 귀에 있구나. 니시오 장님이시구려. 달빛 아래 마주한 두 사람은 서로의 처지를 한참 살피다가 이내 시익 웃었다. 백정의 아들과 박색의 기생, 세상이 내친 두 사람이었다. 강운명은 그 목소리에서 속임수의 달인을 알아보았고 운하는 그 위험에서 이용할 만한 도구를 발견했다. 당신 어깨 위로 올라가면 어떨까요? 나는 다리 대신 눈이 되어드리고. 그래, 자네의 그 고운 목소리로 사람들을 현혹하자는 것이군. 그날부터 조선 팔도에는 기이한 소문이 돌았다. 장님 무사의 어깨 위에 앉은 여인이 있다는 것이었다. 보는 이마다 그 여인의 인상을 다르게 기억했다. 어떤 이는 절세가인이라 했고 어떤 이는 볼품없는 여인이라 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만큼은 모두가 잊지 못했다. 사기꾼들의 나날. 두 사람의 사기 행각은 나날이 교묘해졌다. 운하는 기생 시절 익힌 술수로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했고 강운명은 그 아래서 위험있게 검을 휘둘렀다. 저기 저 나리 뒤에 원기가 보이나이다. 아이고 그 귀신이 나리의 동계를 노리고 있사옵니다. 과연 사악한 기운이로다. 운하가 위에서 교묘한 말로 양반들의 약점을 파고들면 강운명은 아래서 검을 휘둘렀다. 재물에 대한 욕심과 죽은 이에 대한 미안함에 사로잡힌 양반들은 순순히 돈주머니를 풀었다. 균열의 시작. 처음 2년간은 순조로웠다. 강운명의 위압적인 검술과 운하의 교묘한 술수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하지만 돈이 쌓여갈수록 운하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운하야,
어째 요즘 장사가 잘 풀리지 않는 것 같구나. 아이고 오라버니 귀신들이 역말을 듣지 않아서. 운하는 슬그머니 다른 남자들과도 눈을 맞추기 시작했다. 때로는 강운명이 잠든 사이 몰래 빠져나가 밤새 돌아오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교묘한 말솜씨로 상황을 둘러댔다. 어젯밤엔 어디 갔었느냐? 아이고 절에서 새벽 기도를 드렸다니까요. 나리의 안위를 위해. 강운명도 달라졌다. 돈이 쌓이자 예전의 날카로움을 잃어갔다. 검술 연마는 게을리했고 낮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백정의 아들이란 과거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그를 나태하게 만들었다. 오라버니 오늘도 술이시나요? 그 불뚝 나온 배를 보시오. 시끄럽다. 내가 이만큼 검술을 익혔으면 되었지. 의심의 그림자. 5년이 지날 무렵 두 사람 사이에 의심의 그림자가 짙어졌다. 운하는 강운명의 나태함이 못마땅했다. 한때 그를 든든한 방패막이로 여겼으나 이제는 걸림돌로 보였다. 오아버니 최근 들어 검술 실력이 형편없어졌어요. 어제는 귀신을 쫓는다며 허공만 가르더군요. 내년이 일부러 잘못된 방향을 알려준 거 아니더냐. 운하는 운명을 대신할 새로운 상대를 물색하기 시작했다. 때로는 젊은 무사들과 은밀히 접촉했고 때로는 부자 상인들과도 눈을 맞췄다. 그들에게 강운명의 약점을 알려주기도 했다. 강운명은 이를 눈치챘지만 굳이 말하지 않았다. 귀가 밝아 밤마다 운하가 몰래 쓰는 편지 소리를 들었지만 모른 척했다. 그저 술로 분을 사겼다. 운하, 그 편지는 누구에게 쓰는 거냐? 아이고 옛 언니들에게 안부나 전하는 것을. 편지 쓸 때마다 향수를 뿌리더구나. 욕심의 성장. 돈이 많아질수록 운하의 환향기는 더욱 심해졌다. 평양 기생 시절 배운 온갖 술수를 동원해 강운명의 눈을 가렸다. 심지어 그가 장님이란 걸 비웃으며 돈을 빼돌리기도 했다. 여기 돈 주머니가 텅 비었구려. 어머나 어제 그 귀신을 물리치느라 부적값으로 다 썼어요. 그런데 어찌 향내가 나는 것이냐. 강운명은 이런 운하를 그저 내버려뒀다. 검술 연마는 뒷전이었다. 어차피 장님이 된 몸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자의했다. 백정의 아들이란 숙명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에 취해 나날을 보냈다. 오라버니 오늘은 검술 연습 좀 하시죠?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해. 술이나 한 잔 더 가져오거라.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사가 문드러져 있었다. 서로를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만 함께하자는 약속 없는 약속이었다. 운하의 거짓된 아양과 강운명의 무기력한 방관이 서로를 좀먹어 들어갔다. 욕망의 나날. 10년 동안 두 사람은 모은 금은 보화를 개성 외곽의 한 폐사에 숨겨두었다. 밤이면 몰래 들어가 보물을 세고 또 세었다. 운하는 강운명 몰래 따로 옥비녀며 금가락지를 숨겼고 강운명은 운하 모르게 은자며 금덩이를 따로 꿍쳐두었다. 이제 우리도 양반들처럼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래, 이제는 백정의 아들이란 소리도 듣지 않겠지. 허나 그들의 욕심은 날로 깊어만 갔다. 운하는 양반가의 규수로 다시 태어나길 꿈꾸었고 강운명은 처형당한 죄인들의 원한으로부터 벗어나길 갈망했다. 배신의 순간. 그날 밤 폐사로 향하던 두 사람은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멀리서 횃불 빛이 보였다. 도적대였다. 그들은 이미 강운명과 운하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 저기 봐라! 장님, 무사와 절름발이 계집이 나타났다. 흐흐, 이 절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더니 진짜였구나. 도적대는 수십 명. 강운명은 어깨 위에 운하를 대청마루에 내려놓고 검을 빼들었다. 그의 검은 여전히 망나니의 그것이었다. 단 한 번의 목을 베어버리는 처형인의 검법. 운하야, 내 눈이 되어다오. 왼쪽으로 세 걸음 아니 오른쪽이었나. 운하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녀는 일부러 잘못된 방향을 알려주었다. 운하는 도적들과 이미 내통해 있었던 것이다. 금은 보화를 나누는 조건으로 강운명을 넘기기로 한 것이었다. 내 목소리가 날 속였구나. 당신도 백정의 아들 주제에 큰 돈을 움켜쥐려 했으니. 피해 최후. 도적들의 칼날이 강운명의 몸을 파고들었다. 피비린내 나는 검술로 평생을 살아온 그였지만 결국 믿었던 이의 배신으로 죽어가는 운명이었다.
하지만 운하의 술수도 통하지 않았다. 도적들은 그녀마저 배신했다. 금은 보화를 차지하고는 그녀를 불 속에 던져버렸다. 살려주세요. 내가 가진 술수를 모두 알려드리겠어요. 빡세게 계집이 부리는 요술 따위. 두 사람은 처절한 최후를 맞았다. 그들이 모았던 금은 보화는 도적들의 손에 들어갔다. 어떤 것은 일본으로 넘어갔고 어떤 것은 강물에 빠졌으며 나머지는 땅속 깊이 묻혀 썩어갔다. 지워지지 않는 원한. 그들의 시체가 발견된 후 절은 불길한 소문의 온상이 되었다. 달밤이면 처형장의 피 냄새가 코를 찌르고 달콤한 속삭임이 귓가를 맴돈다고 했다. 내 보물이 어디 있느냐? 방귀나 퐁퐁대는 불뚝배야. 당신이 숨긴 금이나 내놓으시오. 지금도 그 폐사를 지나는 나그네들은 이상한 광경을 본다고 한다. 장님 무사가 휘두르는 칼날에서 핏빛 번개가 번쩍이고 그 위에서 여인의 달콤한 속삭임이 들린다고 한다. 어떤 이는 말한다. 나그네들이 보는 것은 각자의 욕심이 만들어낸 환상이라고. 백정의 아들과 박색 기생의 원한이 진화는 이들의 마음속 욕망을 비춰낸다고 한다. 자고로 사람의 욕심이란 끝이 없다 하였으니 서로를 속이고 배신한 두 사람의 말로는 구름처럼 허무하게 사라져버렸다. 다만 그들의 원한만이 달빛 아래 떠돌고 있을 뿐